우리가 같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 잠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저술한 책입니다. 잠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사는 이 실생활에서 실제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은 그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지 그런 처세술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또한 어떻게 올바르고 도덕적으로 살아야만 하는지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잠언은 우리의 이런 모든 행동의 기저에 하나님이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도덕책에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성경, 이 잠언에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이렇게 행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인 백성인 우리에게 그 근본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윤리, 도덕책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를 잠언 전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고 들을 때 이 점을 유의해서 우리는 듣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같이 읽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의 길을 곱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곱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현재 어떠하신지를 말씀이 비추어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6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절 그렇게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길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다니는 그러한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길은 우리의 생활 환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나 자신이 미래를 꿈꾸며 계획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환경을 소망하기에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간혹 자신이 그렇게 원하고 꿈꾸던 그런 것들을 이루어서 살기도 합니다.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들은요, 그들의 경험담을 경청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는지 우리가 뻔히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열심히 노력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귀담아 듣고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이들이 바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었기에 남들의 귀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들으려고 그들이 얘기하는 세미나를 우리는 돈을 주고 그렇게 듣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두가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흔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두가 다 그렇게 성공을 할까요? 아닙니다. 아쉽게도 모두가 다 그렇게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끈기가 없어서 이루지 못한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은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종종 우리는 목도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릅니다. 내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남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만큼 저는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가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릅니다. 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떠한 노력의 결과로 뭔가를 이루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해서 이룬 사람들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생활 환경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을 종종 언론을 통해서 보고 듣게 됩니다. 어떤 것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주식이 폭락한다든지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갑자기 망했습니다 라는 기사를 접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떠할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을 겪었을 때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폭풍을 만난다든지 화재를 경험한다든지 등등 하루아침에 내가 열심히 노력한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고
듣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노력을 했을 때 우리는 그만한 대가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만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일이 원하지 않지만은 어떤 일들이 발생하여 자신의 생활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는 경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전지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알 수도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지금도 많이 존재합니다.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한계가 있는 우리가 모두 알고 미리 알아서 이것을 앞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우리는 한계가 많은 그런 피조물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사람과는 반대로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누구를 인도하십니까? 사람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그냥 사람의 길을 지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곧게 바른 길로 하나님은 신자의 길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고든 것, 발음의 기준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아, 맞아, 이것이 올바른 것이야, 이렇게 가야 돼 생각을 하지만은 나의 생각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요, 정확하게 동일하지가 않아요. 틀립니다. 다릅니다.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우리입니다. 누구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한 예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두 아들 가벨과 아벨은 농부와 목자였죠. 이들은 한날 한시에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 이 둘 모두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요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가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 순전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나의 생각대로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벨에 드린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오늘날 가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겐 혹시 있지 않나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자신이 아니라 내 주변의 소식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도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무엇을 행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기쁨이 되고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만은 높이는 그런 소식들을 혹시 저와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그런 얘기들을 접하거나 내가 겪었거나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이처럼 우리 사람은요 자신이 곧고 바르다는 기준, 그 누구도 내 생각은 맞아, 절대적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과는 달리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우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길을 곧게 하시는 하나님, 곧게 하시는 분은, 길을 바르시게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곧게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장애물을 만날 때 그 장애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거해 주신다는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것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수도권만 봤을 때 우리 교회를 차 타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걸어오실 때 우리가 걸어오고 차 탄 도로가 어땠습니까? 평탄했습니까? 아니면은 울퉁불퉁했습니까? 대부분은요, 포장 도로입니다. 차들이 지나가거나 사람이 걸을 때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친환경적인 것을 중요시하다 보니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도로를 이쁘게 하는 것들도 우리는 종종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포장 도로가 아니라 비포장 도로는 어떤가요? 우리 오늘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오셨죠? 우리 답사를 가셨거나 간 청년들 잘 알겠지만은 외곽에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 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설동의 도로와 비교했을 때, 아니면은 내 고향과 비교했을 때 비포장 도로는 어떤가요?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평평하지가 않아요. 울퉁불퉁합니다. 돌이나 자갈, 모래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먼지가 나고 너무나 불편해요. 혹은 혹시나 내가 걸어다니다가 뛰어다니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비포장 도로를 포장 도로로 만들 때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지만은 확실히 하나 아는 것은 포장 도로를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이 걷거나 뛸 때, 차가 다닐 때 편하게 그 도로를 말끔하게 만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돌, 모래 등을 제거합니다. 또는 가는 길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구불구불 가는 길이었다면 그것을 공사를 해서 반듯하게 편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것을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곧게 바르게 인도하신다고 하실 때 우리가 만나는 장애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어려움을 만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찬송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잘하는 찬송가, 만사형통한다, 그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나에게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어디서 나올까요? 나의 능력,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하나님의 방법, 능력으로 제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오늘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자신의 능력 방법으로 제거해 주신다는 말이 우리가 가는 길을 곧게 바르게 만드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된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우리의 길을 오토매틱하게 무조건 해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조건을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이라는 말로 합니다. 근데 그 앞에 잠언의 기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 개의 부정문과 두 개의 긍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 우리가 가는 길에 비록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친히 내가 제거해 주겠다, 내가 그런 환경을 만들고 너를 인도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하면의 그 첫 번째 조건 무엇일까요? 부정문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잠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의지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누군가의 도움이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그 무엇에 기대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누가 주로 보호합니까? 집에서는 우리의 부모님, 교회에서는 선생님,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 즉 선생님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보호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온전히 자신의 부모에게 달려가서 안길 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자녀를 키우셨잖아요. 또는 손주들도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나에게 온전히 나를 신뢰하고 달려올 때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와서 안깁니다. 걱정,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울다가도 내 품에 안기면 그 아이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나의 부모, 나를 받아주는 그 부모의 품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이런 의미로 본문에 기록된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지식이나 이해, 그것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본문의 이 명철을 우리는 지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명철의 의미를 더 확장해서 사람이 가진 지식, 지혜, 인맥, 힘, 부등호, 부, 그렇게 넓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단순히 자신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했거나 책을 많이 읽어서 그것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지혜가 있다든지 또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웬만한 부자들을 거들떠 보지 않을 정도로 재물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사람은 내가 가진 것, 내가 속한 그 모든 것으로 만족해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난다고 해도 나 괜찮아, 내가 이 정도 능력 있으니까, 나 인맥 있어, 내가 가진 프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 주변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남들이 가지지 못한 뛰어난 지식, 지혜, 부, 인맥을 가지고 있으면은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더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나에게 있으면은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 제가 언급한 중에서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과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혹시나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현재 가지고 소유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가진 그 능력만 바라보며 만족해 합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거의 아마도 드물 것이라고 봅니다. 혹시 나는 이런 조건이라도 안 그럴 거야 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나에게 만약 어려운 일이 과거에 생겼을 때,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신다면은 답이 나오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 지혜, 재물 그 자체가 모두 다 잘못됐다, 이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바로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주신 재물, 이게 나쁜 걸까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쓸모가 없고 무조건 버려야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돈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지식, 건강, 재물, 이 등등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 분량에 따라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누구는 많이 주고 적게 주는지 우리는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내가 현재 가지고 소유한 이 모든 것을 주셨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누구하고 비교할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분량에 따라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그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을 잘 활용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요, 감사함으로 우리는요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자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긍정의 문, 긍정의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일한 내용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신뢰하라는 표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하다는 의미와 동일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서 걱정 없이 온전히 안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이가 부모의 품속에 있을 때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누가, 어떤 아이가 내 품에 안겼을 때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품에 안깁니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품에 안기면은 모든 것을 다 잊은 것처럼, 나에게 걱정,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평안을 누리잖아요. 그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요 이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저부터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종종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얘기한 자신의 지식이나 부, 인맥이 있기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또한 내가 살아오면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동일시하고, 내가 과거에 사람이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10번 당하니까 나 이 세상에 아무도 믿을 사람 없어.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인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사람처럼 동일시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인 사람과 다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우리 사람은 말을 쉽게 합니다. 쉽게 말을 한 뿐만 아니라 약속을 굳게 내가 꼭 지킬게 장담했지만은 약속을 깨는 우리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결코 사람처럼 쉽게 내뱉지 않으십니다. 실언을 하지 않으실 뿐더러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상 거짓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는 다르게 거짓이 없고 후회도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신뢰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의 마음을 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글 성경에서는요 번역이 안 되었지만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보면은 온 마음을 다해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9%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1%, 2%는 나를 믿어. 그게 아니라 100%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평소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해야 돼 이 말이 아니라
명령문입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우리는요,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어른이십니다. 성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이들에게 배우기보다는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이 맞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는요, 다릅니다. 신뢰함에 있어서 우리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이 부분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히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는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지금 육체적으로 성인이라고 할지라도요, 한편으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모가 아닙니다. 아무리 연세 많으신 분이 지금 계신다 할지라도 그분조차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랑받는,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녀로서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인정한다는 말은 그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대, 이 사실에 대한 머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머리의 지식을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가? 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와닿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셨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 우리 계신 성도님뿐만 아니라 지금 나가서 아니면 집에 가실 때 우리나라 대통령 누군지 알고 계셔? 물어보신다면요, 아마도 대부분이 알아요. 저 우리나라 대통령 누군지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 대답은 말을 할 줄 아는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나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개인을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그냥 얼굴과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교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성향, 어떤 성격인지, 무엇에 관심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요, 우리는요, 내가 나 대통령 알고 있어? 쉽게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과 내가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안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상호 간의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나는 당신을 압니다. 그리고 당신도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안다라는 의미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것도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나 모태신앙입니다. 예배 많이 드렸고 성경 많이 읽었어요. 그렇게 해서 보고 들은 하나님이 계시되 이런 일을 행하셨대, 행하실 것이대, 이런 간접적인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무엇을 지금도 행하실 것인지를 우리의 머리를 넘어 그 사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여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통은 제가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이나 신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알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제 방편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와 기도,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내가 사람을 만나고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뢰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신인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우리는 더 그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게 될 때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욥의 그런 고백처럼 내가 눈으로 보았던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라고, 그렇게 나의 신앙 고백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저 말씀 읽고 듣고 기도할 때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의, 즉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코람데오라는 말을 한두 번씩은 저는 들어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코람데오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죠. 맞습니다. 나에게 허락된 이 모든 상황을요, 우리가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도 우리 예배당에 있는 것처럼 CCTV가 나를 감시하는, 혹은 나의 잘못을 이런 기록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나는 두려워 공포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를, 자녀인 나를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는요,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환경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본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합니까? 저와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우리는 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혹시 제가 몇몇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더 구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내 길은 이렇게 나가야 돼,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는지 저부터가 이 시간에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렇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진짜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며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과거의 역사, 그것을 돌아보면요, 우리는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강교회 이제 67년 8년 됐죠. 어떠합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 너 안 볼 거야, 우리 헤어져 라고 그렇게 됐나요? 세상 조직은요 그렇게 돼요. 왜냐? 이익 관계로 만나고 조직이 형성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 틀어졌다, 마음에 안 들어, 너 나한테 사기쳤어, 그러면은 그 관계는요 사라집니다. 모든 세상의 공동체가 그랬죠. 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분열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어떠합니까? 물론 한 지역의 교회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러나 신약의 교회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어떠합니까? 고난, 고통, 어려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부터 박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교회 안에 다툼, 분열도 있었죠. 그러나 놀랍게도 교회는요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친히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본문에 기록된 그 명령을 우리는 다시 한번 듣고 깨닫고 구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계획하고 나아가려고 했다면은 우리는 온전히
내가 현재 가지고 있고 누리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말씀을 비추어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 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을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온전히 안겨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경우 본 것처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만사형통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과 고백했던 것처럼 장차 예수께서 이 땅에 임재하여 주실 때 우리는 나를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셨네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며 찬송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이 찬송가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하며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정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경험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주 안에서 우리 가족된 한강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구심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야 할 때 걱정구심이 있으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지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그래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들려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 잘못됐으니까 혼나야 된다 그게 아니라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면요 다시금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냐 내가 너를 인도하며 함께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나만 바라보며 나의 품에 안겨서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나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말씀과 어긋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시다 회개합시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신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같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